안녕히 주무셨습니까? 5월 19일 목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여 저희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받아주시오며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뜻에 따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을 때에 지혜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지혜를 더하여 주실 때에 저희가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가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으로써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울 사도가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교회 생활에 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들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남녀 간의 질서에 대하여, 교회 안에서의 질서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교인으로서 남성과 여성이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들을 가르칩니다. 남성들에게 분노와 다툼으로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또 여자들에게는 머리에 장식이나 귀금속으로 자신을 장식하지 말고 소박함과 정절과 선행으로 단장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듣다 보면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우리가 잘 깨달아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시작하면서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이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앞에서 모든 사람들과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므로 라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말을 쓸 때 쓰는 원어입니다. 바울 사도가 운이라고 하는 이 원어를 쓸 때는 늘 새로운 권면을 할 때 앞에 썼던 이야기입니다.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앞선 권면의 말씀과 또 다른 권면의 말씀입니다. 앞서서는 바울 사도가 전파하는 자, 사도, 이방인의 스승으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권위 있는 말로써, 명령하는 말로써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할 권면하는 대상을 남자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자는 예배 중에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회당에서 남자들이 기도를 인도했던 관례를 떠올리자면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배 때에 장로들이 기도 순서를 맡아서 진행을 하던 것을 알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자라는 이야기는 뒤에 나올 여자들이라고 하는 단어와 구분하기 위하여서 하는 말이고, 하고자 하는 말은 예배 때에 예배 중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예배 중에 어떤 마음으로서 나아가야 하는가, 예배 중에 준수해야 할 규칙과 또한 마음가짐을 정확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필요한 기도의 태도는 가장 먼저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노의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툼의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툼하다라고 하는 원어는 변론하다, 트집 잡고 공연히 시비를 건다라는 뜻입니다. 기도 중에 분노가 섞인 분노를 위한 혹은 서로를 공격하고 다투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기도를 하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들고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들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조금 더 보편적인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일어서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단순히 손을 들고 하는 기도의 모습을 더 나아가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아닌 마음의 상태를 정확히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고 정결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기도하라 라는 권면입니다. 거룩한 것은 부정한 것과 완전히 구분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데, 말하자면 살인, 간음, 도둑질과 같은 추악한 범죄에서는 완전히 분리된 상태, 부당한 행위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그러한 깨끗한 상태를 가리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기도하는 자가 분노가 섞인 말투가 있고 다툼이 있는 내용이 있고 거룩한 태도의 기도자가 아니라면 예배를 드릴 때에 대표하는 기도하는 순서를 담당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상상도 해보지 못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권면의 말씀들이 있다라는 건 당시 교회가 잘 지키지 못하던 모습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남자들도 물론이고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맡은 이들이 분노와 다툼으로써 임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행해야 한다라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이 없어도 예배를 억지로 기분 좋은 척 드려야 한다라는 권면은 아닙니다. 교회는 기쁨으로 모이고 사랑으로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의무감에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발표할 수 있는 자리는 더더욱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잘하고 있듯이 사랑으로 함께 주님께서 기뻐하실 예배를 기쁨으로 모여 사랑으로 모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그러한 예배를 이뤄가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이고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9절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바울사도는 교회의 예배 때에 남자 성도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그리고 거룩한 생활 중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교훈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권면의 대상을 여자 성도들로 정하여 이야기합니다. 또 이와 같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들이 예배 때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이라는 뜻입니다. 이번에 이야기하는 건 예배 때에 여자 성도들이 갖춰야 할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남자 성도들의 경우와 똑같이 가져야 할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사도는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 라고 요구합니다. 단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는 사람의 성품과 관련할 때는 질서가 잡히다, 행동이 선하다 라는 뜻이고, 옷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단정하다 라는 뜻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질서가 잡힌, 행동이 선해 보이는 그런 옷차림으로서 나아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드리는 자의 정돈된 마음가짐을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단정한 옷차림, 정돈된 마음가짐이 소박함과 정절의 모습으로서 보인다고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소박하다라는 말은 부끄러움과 공손함을 뜻하고, 정절은 건전한 마음과 또한 건강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이런 지적을 했더라는 것은 그렇지 못한 이들이 교회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단정하지 못한 옷으로 부끄러움도 모르고 건전하지도 않은 옷차림과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나온 이들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따은 머리나 금, 진주, 값진 옷을 입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따은 머리는 플레그마신이라고 하는 왕관을 뜻하는 원어인데, 당시에 돈이 많던 창기들이 하던 머리 모양을 꼬아서 머리 위에 탑을 쌓아 놓은 그러한 머리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을 쌓아 올려서 높게 왕관처럼 꾸몄고, 그 따은 머리를 고정하려고 값이 비싼 비녀를 사용하여 머리를 고정합니다. 이런 따은 머리를 하고서 예배에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꾸미고 오는 것에는 자유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굳이 그 머리를, 그러한 외형을 예배 시간에 하고 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배에 나아오는 마음을 한번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이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치장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단정함과 소박함과 정절과 선행으로서 치장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들에게 마땅한 차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알맞다, 어울린다라는 의미로서 그런 거룩한 차림과 가벼운 마음가짐보다는 조금 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어떨까라고 권유하는 약한 말투입니다. 교인들에게 예배를 오는데 아무런 치장도 하지 말라는 뜻은 더더욱이 아닌 말씀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차림으로, 내가 가진 가장 아름답고 비싼 것으로 모습을 치장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데, 그러한 열심은 또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개인 차이도 있고 이걸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부터가 문제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한번 교회로 나아오는 마음을 잘 떠올려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곳이 교회가 맞긴 합니다. 하지만 내 차림을 보고 시험에 들고 실족할 이들을 한번 생각해 주는 겁니다. 나는 저들이 신경 쓰이지 않고 눈치 안 보면서 당당하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삶의 자존감을 논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내가 저들을 신경 안 쓰고 맘대로 생각할 수 있게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나아왔을 때 그게 과연 하나된 교회 공동체가 드리는 하나된 예배의 마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과연 그게 하나된 지체가 다 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갔으면 하는 교회의 마음인가, 아니면 본인이 잘 보이기 위한 본인만의 마음인가 한번 떠올려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들을 신경 쓰는 마음이 저들의 눈치를 본다는 게 아니라 하나된 교회를 만들고 하나로 아우르고 내 노력으로서 교회가 시험 드는 것 없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책임감이 나한테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 옷이 짧아지고 반팔, 반바지를 입을 것입니다. 더운 때에 외국의 예배당이나 박물관을 가면 짧은 치마나 반바지도 무릎 위로 올라가 있으면 입장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경건과 거룩함이 옷차림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내가 교회를 생각해 준다면, 내가 그 박물관의 분위기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 하나된 지체가 마음 쓰지 않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노력, 마음과 치장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이들의 아름다운 그 모습은 사치스러운 치장에, 그 외모에, 머리카락을 따서 올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오직 선행으로 단정하게, 소박하게, 그리고 정절로서, 사랑의 봉사로서, 순결한 마음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앞선 10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미덕과 선행으로서 외면보다는 내면을 단장해야 함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남녀 간의 기본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여자 성도들이 취해야 할 태도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런 태도를 취해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창조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조 원리를 말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남녀의 기본적인 평등함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여기서는 창조 원리에 따른 남녀 간의 순서 그리고 차이를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의 실망이나 좌절이 없으시길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을 우리가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앞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교회에서는 남성, 여성, 그 어떤 성별도 아무 상관없이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사람이라면 모두가 평등합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에 속해 있다면 모두가 평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왜 예배 중에 이야기하는 식으로 들리우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도 같은 오해와 또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인들 중 여성들이 남녀가 이제는 동등하다라는 사실에 집중해서 차례가 아닌데도, 직분이 없는데도 이야기하고 큰 소리를 내며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고, 예배에 방해되거나 복음 전파에 방해되는 그러한 일들이 예배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조용히 배우라라고 할 때 조용이라는 것은 엔헤시키아라는 원어를 써서 침묵, 평화라는 뜻이 있습니다. 평화를 지키라는 것이고 그를 위해 침묵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남자들만 먼저 주도권을 잡고 있던 사회였다가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동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임명이 되어 있는 예배의 집전자들과 또한 예배의 순서를 담당하는 이들이 남자인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로 생각해 보자면 제가 지금은 전도사지만 안수를 받아 목사님이 됩니다. 그러면 이미 교회의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이시지만 저도 이제 목사가 되었으니 예배 중에 목사님이 실수를 하나라도 하신다면 큰 소리를 내어서 지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가령 우리 목사님께서 성만찬 예문을 읽다가 한 단어를 안 읽으셨습니다. 그럼 저도 목사가 되었으니 큰 소리를 내어서 그 단어 빼먹으셨어요 목사님 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배 중에 소음을 만드는 그러한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교회가 완벽한 예배, 완벽한 성만찬의 순서를 진행했으니 이것은 올바른 예배였을까요? 조용히 나서야 할 자리와 나서지 말았어야 할 자리를 분별하고 저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 조용하고 배우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 제가 취해야 할 교회로서 올바른 태도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다른 교회에 바울 사도와 같은 선교사님이나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님께 이렇게 편지를 하실 겁니다. 참 아들 된 하 목사님께 편지합니다. 하성민 보고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고 하세요. 예배 중에 하성민이 목사님을 가르치고 주관하는 건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직 조용히 하게 하십시오. 이건 교회 역사상 이래선 안 되고 예배 역사상 이래 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편지를 쓰실 겁니다. 이해하셨을 테지만 이렇게 계속 길게 강조하며 말씀 올린 것을 여러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오늘날 교회는 여성들을 탄압하고자 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지켜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 그리고 예배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남자, 여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역사, 예배 역사가 아니라 남녀의 역사로서 창조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주관하지 말아야 되고 예배 중 가르침을 줘서는 안 될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위를 차지하게 된 남자, 그리고 여자의 순서로서 창조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따라줘야 할 여자의 위치를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주관할 수 없고 순종해야 할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합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을 말씀합니다. 만약 아담이 먼저 뱀에게 속아 하와에게 권하는 순서로 역사가 뒤바뀌었으면 하나님께서 먼저 속은 남자에게 나중되게 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상상을 또 해봅니다. 먼저 뱀에게 속임을 당한 책임이 여자에게 있음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거나 만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는 뱀의 이야기를 들은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세상에 먼저 있었던 것은 아담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일은 아담이 먼저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큰일이 있었더라면 아담이 행하게 무엇이 옳은지 물어보는 것이 옳은 행동입니다. 교회에서 먼저 예배의 자리를 예배를 집전하고 있는 이들은 남자들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남자들이 먼저 집도하고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예배에 차질이 생기면 저들이 행하도록 저들이 해야 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와가 먼저 속아서 죄에 빠진 그 모습을 교회에서 있던 문제와 똑같이 상상하게 만들어서 납득할 만한 이야기로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남녀 간의 기본 질서를 교훈하면서 교회 내에서 여자들이 자제해 주라고 권면했던 바울 사도가 갑자기 여자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존에 이미 바울 사도가 편지할 때에 여성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행하던 것이 큰 소리를 내고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더라면 여자들이 교회에서 행할 일을 이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정숙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통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라고 합니다. 교회가 이뤄야 할 예배 중에 보여야 할 모습들입니다. 이런 모습들로서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의 해산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와를 깨웠던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를 주셨습니다. 다음은 하와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를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하와를 바로 그 자리에서 처단하실 것이었으면 바로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을 드셨더라면 이러한 벌, 이러한 저주는 없었습니다. 즉각 처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법으로서 살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저주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법칙 안에서 주님의 세상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며 자식을 낳는 해산함으로써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셨고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교회를 회방하고 공곡해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죄가 너무 심각하고 단호하게 해선 안 될 일이라고 지적은 했는데 그럼 벌써 이미 그렇게 행한 게 그렇게 죄를 행한 성도들에게 그러한 여자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겠습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하성민이 조용하게 하세요라고 했던 그 편지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성도들은 조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써 사랑으로써 거룩함으로써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거하면 됩니다. 이것이 마치 해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 행한 하와처럼 이미 교회에서 시끄러웠던 교인들을 향한 교회를 잘 지켜내고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서 조용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도들을 서로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힘든 것을 도우며 부족한 것을 불쌍히 여기고 눈 감아줄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거룩함의 공동체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함을 지켜 행하는 거룩함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해산함으로써 세상을 마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듯이 이제 우리가 주님의 구속하심과 사랑으로서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바로 하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새로 얻게 된 자유나 멋을 주장하고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명하신 사랑과 믿음과 거룩함이 있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의 지체로서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순종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처한 상황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 바울 사도가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전했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주님의 긍휼과 지혜를 오늘 이 시간 떠올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화평과 평안을 도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며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여서 저희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총으로서 구원을 얻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복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지혜와 또한 능력을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염병을 물리쳐 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역자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